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세상을 보는 창 5세 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목회데이터 연구소 대표 지용근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네, 먼저 저희 연구소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이런 모토로 해서 정치 중립, 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탱크. 아무래도 저희는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정치 중립이 되게 중요하니까 중립적인 그런 입장에서 저희 데이터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지금 매주마다 목회자들한테 사회 통계하고 기독교 통계를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이메일로 발송하고 이제 카톡으로 발송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한 10만 명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 19,000여 명 정도 해서 매주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별로도 홈페이지 많이 들어오셔서 저 데이터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이 말로 좀 시작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은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의 이제 컨설팅 회사인데 에드워즈 데밍이라는 사람이 In God we trust, all others must bring data.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은 데이터를 갖고 와야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의 대기업 CEO들이 많이 얘기를 하면서 많이 알려지게 되는데요. 이제는 지금 한국 기업들도 웬만한 의사결정을 할 때 고객 조사든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많이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 기도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네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할 때 한국계 트렌드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쭉 말씀드릴 텐데요. 이번 책에 나온 10가지 주제인데 오늘부터 해서 이제 4번에 걸쳐서 이 내용들을 다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들은 이제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줄거리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교회 리빌딩인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한국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리빌딩 해야 될지 그런 내용들을 좀 제가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로운 크리스찬, 지금 한국 사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나라 중에 하나일 텐데 워낙 급작스럽게 이제 급하게 경제 성장도 하게 되니까 자살률도 높고 그런 이제 사회 병 현상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한국인들이 되게 많이 외로움을 많이 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외로운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걸 갖고 이번에 주제를 다뤄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OTT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이 OTT라는 단어가 넷플릭스 같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유료로 비용을 좀 내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자기가 이제 원하는 컨텐츠, 영화 컨텐츠를 이제 클릭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도 이제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만 듣는 게, 교회당 가서 예배당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예배만 듣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기독교 컨텐츠를 보면서 자기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신앙의 도움을 받고 이런 시대가 갈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OTT 크리스찬은 그런 컨셉을 잡고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밈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밈이라는 단어는 10대 청소년들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10대 청소년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학교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3040 세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10대, 20대하고 3040, 이제 5060로 나눠준다면 3040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중간 허리 세대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보면은 뭐 가장 중요한 발견사항 중에 하나가 코로나 이후에 3040들이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이탈도 많이 하고 현장 예배 잘 안 나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있어서, 그래서 3040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그다음 6번째는 이제 교회 거버넌스 문제인데,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거버넌스는 이제 우리말로 쉽게 풀면은 의사결정 구조라는 건데, 교회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교회 문화가 아직까지는 이제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인 그런 문화가 한국 교회 안에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젊은 사람들하고 요즘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국 교회가 이제 건드리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한번 이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그다음에 7번은 Church in Church,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소그룹 얘기입니다. 소그룹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요. 8번은 이제 Assistance Phobia, 그래서 Phobia라는 단어는 이제 두려움이란 뜻인데, 교회를 지원하는 부교육자들, 뭐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다. 소위 얘기해서 사역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좀 서울뿐 아니라 지방뿐 아니라 서울도 이제는 전도사님들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점인데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다음에 9번은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이 문제도 이제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미셔널 처치들을 지향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 얘기해 봤고요. 그다음에 10번째는 컬트라는 단어는 이단이라는 뜻입니다. 이단. 그러니까 이네비터블 하면 이제 불가피한. 이제 이단도 일반 교회랑 같이 간다. 이제 이단이 없어질 수는 없고 다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단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이번에 국내 처음으로 그 이단 신자들 대상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갖고 우리 기존 성도들하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그런 데이터입니다. 지금 한국계 지금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좀 인구 변화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구 변화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 총 인구가 지금 2020년부터 지금 하락이 되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언론에서 워낙 인구 감소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인구가 굉장히 좀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올해가 지금 23년인데 23년이 지금 5,171만 명이에요. 그리고 2033년 앞으로 10년 뒤에는 보면은 5,100만 명 그래가지고 한 70만 명 정도가 줄어요. 그러니까 1.3%가 주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줄긴 하는데 굉장히 완만하게 줄죠.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 것이다 했는데 앞으로 10년 뒤까지 생각하면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2072년 앞으로 이제 50년 뒤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줄게 되는데 어쨌든 10년 사이는 그렇다는 거고요. 그 중위 연령을 보면은 1980년에는 22세였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46세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10년 뒤가 되면 51세가 이제 가운데 나이가 되고 50년 뒤가 되면은 그러면은 63세까지 된다. 이제 한갑이 넘는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의 가운데 나이가 된다. 이 정도로 한국이 지금 그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왼쪽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그 합계 출산율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뭐냐면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까 가임 여성이죠. 가임 여성의 평생 출생아 예상 수인데 그게 1980년도에 우리나라가 2.8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여성이 한 2.8명 정도 되니까 한 집에 아이들이 셋 정도 되는 거죠. 말하자면 2023년 같으면은 0.72명 정도로 좀 예상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발표는 안 되고 올해 3월달에 발표가 돼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에 가면 이제 0.92명으로 증가될 거라고 통계청에서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 추계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래 그 박스를 한번 보십시오.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출산율이 지금 지난해 기준에 했을 때 좀 전국 평균이 0.78명인데 서울이 0.59명이에요. 서울은 더 줄어. 그러니까 한 명이 지금 여성 한 명이 지금 한 명의 아이를 지금 못 낳고 있는데요. 서울은 0.59명까지 떨어지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거 왜 그럴까? 이를 보면 이게 합계 출산율하고 인구 밀도하고 되게 상관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인구 밀도가 높으면 출산율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서울이 이제 0.59명까지 떨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6대 도시, 7대 도시는 다 합계 출산율이 1.0명 밑으로 다 떨어져 있고요. 근데 읍면 지역들은 다 1.0명이 높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걸 이제 OECD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 38개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보다 지금 바로 위에 그 합계 출산율인 나라가 이태리예요. 이태리가 지금 1.23명이니까 우리가 0.78명이니까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 유엔 가입국 중에서 가장 꼴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근데 OECD 평균이 1.59명이니까 우리보다 딱 2배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좀 한국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이들은 잘 안 낳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들은 이제 계속 고령화가 되니까 아무래도 그 이제 그 나이들이 계속 평균 수명이 올라가는데 아까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앞으로 10년 뒤에 이제 1.3%밖에 그 인구가 줄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로 이렇게 한 70만 명 정도가 주니까 뭐 서울에 뭐 한 두 개구 정도 주는 꼴이에요. 앞으로 10년 뒤니까 그렇게 많이 인구는 줄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구 구조가 바뀌는 게 문제예요. 한번 볼게요. 총 인구가 5,170만 명에서 5,100만 명 정도 1.3%가 줄었는데 유소년 14세 이하 인구가 33%가 줄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 놔둬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33%가 준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10년 뒤에는. 그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이제 생산 연령 인구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한 10% 정도 줄고 문제는 이제 고령 인구인데요. 65세 이상 인구가 940만 명에서 1,400만 명을 해서 한 51%가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인들이 지금보다 한 50%가 10년 후에 더 는다. 다시 얘기하면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노인들이 한 50%가 더 는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건 뭐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이제 앞으로는 한국 교회가 고령 친화적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예상이 가능하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 수치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노인들을 연령별로 좀 구간별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65세에서 74세까지는요. 앞으로 10년 뒤에 43%가 늘어요. 그다음에 75세부터 84세까지는 59%가 늡니다. 근데 85세 이상은 74%가 늘어요. 그러니까 98만 명에서 170만 명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50년 뒤에 우리나라 노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면 2023년도 유소년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 11%를 차지하고 있어요. 65세 이상 인구는 맨 위에 18% 차지하고 있으니까 2023년도 보면 노인이 아이들보다 더 많죠. 맨 왼쪽 보십시오. 1960년도에는 유소년 인구가 42%였어요. 노인 인구가 3%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체 인구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아이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 이제 앞으로 이제 50년 뒤는 어떻게 될까요? 맨 오른쪽 보시면 65세 이상 인구는 48%. 그러니까는 인구의 절반 정도가 이제 노인인 나라가 된다.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60년하고 거의 한 100년 사이에 110년 정도 되겠네요. 100년 사이에 지금 아이들이 7% 줄어들고 노인들이 3에서 48% 늘고 완전히 100년 사이에 지금 한국 인구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는 아이들 인구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아이들 인구 구조를 보면 영유아하고 초중고 아이들 보면은요. 그러니까 고3 때까지 아이들이죠. 그때까지 아이들 보면 2023에서 앞으로 10년 사이에 30%가 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각 구간별로 보면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사이에 47% 가장 많이 줄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전국의 시군구가 지금 228개가 있어요. 228개 중에서 지금 52%, 그러니까 절반이 넘게가 소멸 위험적이다. 소멸 위험적이 뭐냐면 어느 한 지역에 만약에 군산시다 그러면 군산시 안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인 인구 분의 20, 30대 여성 인구가 절반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노인 인구 10명에 노인 인구 100명이라면 20, 30대 여성이 50%가 안 되면 인구 소멸 지역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젊은 여성들이 없고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52%가 지금 소멸 위험 지역이 돼 있는데 오른쪽 그래프 한번 보시죠. 깜짝 놀랄 만한 그래프인데요. 2017년하고 좀 47년하고 이렇게 두 개를 감사원 고용정보원에서 발표가 되는데 이걸 보면은 다 빨간색이죠. 빨간색이면 소멸 위험, 소멸 고위험 지역이에요. 0.2 미만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뭐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보면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사인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외국인들 많이 들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지금 그 고민들도 많이 출산율도 많이 올려야 되고 이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이 소멸 위험, 다 소멸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걸 볼게요. 이건데요. 총인구하고 이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앞으로 2020년하고 2050년하고 이 30년 사이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은요. 8대 도시 같은 경우는 총인구가 마이너스 17%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봐도 마이너스 9%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65세 이상 인구를 보면 늘죠. 133%가 늘어요. 전체 맨 아래 보시면. 그리고 경기, 강원, 그러니까 큰 도시가 없는 지역들, 음연 지역들이 있고 중소도시가 있는 이런 지역들은 200%, 130%, 140%, 100%가 거의 다 넘잖아요. 이 얘기 뭐냐면 전체적으로 인구는 줄지만 노인 인구는 느는 거예요. 그죠? 전체적으로 인구는 줄지만 그렇지만은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가니까 그다음에 안 돌아가시고 하니까 노인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자, 그럼 이제 시골 그 농어촌 교회다. 예를 들면 농어촌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농어촌 교회가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노인들이 많아지면 농어촌 교회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충분히 우리가 그런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어촌 교회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농어촌 교회가 이제 완전히 노인 중심으로 탈바꿈 될 것이다. 지금도 물론 노인이 많긴 하지만 앞으로 점점 더 갈수록 이제 노인 중심의 교회가 될 테니까 이제 농어촌 교회 같은 경우는 노인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교회로 아마 이제 바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한국의 변화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한국 갤럽 데이터인데요. 만 19세 이상 우리나라 성인 남녀를 대상 조사한 거예요. 2014년을 보시면 종교인하고 무종교인하고 5대5 똑같죠. 그리고 22년 이게 말 데이터인데 그 무종교인이 63%, 종교인이 37%예요. 지금 그래서 한국 사회는 종교 사회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탈종교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그 한 8년 사이에 종교인이 50에서 30%로 확 줄어들었잖아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20, 30대 젊은 사람들 보면 20대는 종교인이 19%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30대는 종교인이 24%밖에 안 되니까 한 뭐 10명 중에 2명 정도는 종교인이니까 그 안에서 그걸 갖고 이제 개신교, 가톨릭,
뭐 불교 이렇게 나눠서 되니까 그 정도로 어려운데 특히 이제 개신교도 어렵지만 불교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불교는 지금 20, 30대 젊은 사람들은요, 불교 인구가 4%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좀 적어서 이제 불교는 아마 다음 세대 가면 굉장히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개신교 인구만 갖고 보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개신교 인구를 보면 2012년도에 개신교 인구가 22%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2년도에 재보니까 15%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7%가 줄어들었잖아요. 조사 통계라는 거는 과거에 어느 시점에서 딱 끊어가지고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어느 시점에서 딱 보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추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추이, 이 기울기가 있으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조사 통계는 반드시 미래 예측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걸 보시면 아주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단순하게 이 왼쪽 그래프에서 직선 한번 거보십시오. 2032년도는 같은 기울기를 하게 되면 10%까지 떨어져요. 이 정도로 많이 떨어진다. 앞으로 10년 뒤에. 맨 오른쪽 보십시오. 가난성도 아시죠? 가난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를 안 다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10년 전에 2012년도에는 10.5%였어요. 근데 작년에 재보니까 2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3배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10명 중에 3명이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앞으로 10년 뒤에는 저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똑같이 직선을 걸으면 앞으로 10년 뒤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 무려 50%가 돼요. 와, 세상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교회 성장기에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찬 절반이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근데 물론 제가 지금 왼쪽, 오른쪽 그래프에 물음표를 달았지만 이렇게 기울기대로 안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미리 준비를 하니까, 미리 대응을 하니까 특히 이제 코로나라는 워낙 충격적인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제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저런 추세를 거스르기는 어렵겠다. 물론 저만큼 떨어지진 않겠지만, 저만큼 올라가진 않겠지만, 그렇지만 저런 경향성은 앞으로도 계속 보이겠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그러면 교회가 지금 뭐 22%에 15% 떨어졌으니까 지금 교회 이탈자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도대체 누가 나가냐? 누가 이탈하냐를 보면 교회 이탈 의향률을 보면은요, 30대가 제일 높은데 40대도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40대까지도 지금 교회 적응을 못하고 지금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교회가 이제 앞으로 다시 한번 이제 일어서려면 다음 세대 교회학교도 주의학교도 중요하지만 지금 40대를 살려야 돼요. 40대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각 교회 리더분들은 정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들 이제 그 강의를 많이 해요. 강의할 때마다 이제 목사님께 좀 여쭤봐요. 목사님들 교회 40대 장로님 계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다 50대, 60대 장로님이란 말이에요. 40장로가 없으니까. 근데 40대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장로님이 되면 괜히 뭐 본인도 모르게 이제 완장을 차게 되고 뭐 권위주의적인 그런 문화에서 이제 아무래도 교회 의사결정을 하시니까 그냥 뭐 시키신 일에 익숙해야 되니까 이 40대가 40대가 지금 섬처럼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 있는 상태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현장 예배 회복도를 좀 보겠습니다. 회복도를 보면 어른들, 장년들 같은 경우는 작년 1월 달에 85%까지 회복이 됐어요. 그 다음에 작년 5월 달에 보니까 86%까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회복이 됐어요. 더 이상 회복이 안 된다. 85% 선에서. 근데 이게요, 교회 규모별로 좀 달라요. 작은 교회들은 한 90% 이상 회복이 됐다면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뭐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들은요, 80% 안 되는 교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전국 평균이 한 85%라는 얘기고요. 한 15% 정도 교인이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이제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회학교, 주일학교는 2023년도 1월 달에는 71%였고 5월 달에는 7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만만하게 성장을 했는데 그래도 어른보다 못하죠. 그래서 교회학교가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온라인이라는 게 우리가 교회 온라인이라는 게 코로나 이전에는 뭐 아주 큰 교회들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좀 그랬지만 일반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를 안 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웬만한 교회들은 다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이 이제 일반화됐다라는 건데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전국 평균에서 온라인 그 주일 예배 드릴 때 실시간으로 드릴 때 온라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현장 예배가 100명이라면 온라인으로 들어온 사람이 12명 정도 됩니다. 12%좀 됩니다. 이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현장 예배 나오는 사람들,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서 현장 예배 나오지만 일주일에 1회 이상 온라인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절반이나 돼요.
이거는 뭘 뜻하냐면 이제 온라인 신앙생활이 일반화가 됐다. 일반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제 주중에도 뭐 유튜브 들어가서 유튜브로 뭐 어느 교회에 설교를 듣는다거나 뭐 어느 교회에 예배를 드린다거나 또 뭐 기독교 컨텐츠로 찬양을 듣는다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게 일반화가 됐다. 그런데 목사님들한테 제가 이런 조사를 해봤습니다. 목사님은 다음 중 누구를 정식 교인으로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목사님들 중에 정식 교인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11조 내는 사람들.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그래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정식 교인으로 생각하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2명 중에 1명 정도 한 50% 절반 정도가 정식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절반은 정식 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온라인 예배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한테. 나는 온라인을 예배 드려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든다가 82%예요. 그다음에 내가 온라인 예배를 참여할 때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또 53%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렇게 높은 숫자를 보면 온라인 예배자들은 이제는 이제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하고 이제 교회 나가는 게 불편해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 끈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먼저 끈을 놓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는 이렇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자들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들을 근데 이 온라인 예배자들, 현장 예배자들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현장 예배자들은 그래도 계속 매주마다 교회를 나오니까 자기 신앙을 유지하려고 노력들을 해요. 근데 온라인 예배자들은 신앙이 다 떨어진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렇게 자기 신앙이 떨어졌다고 다 그 고백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분들을 교회 끈을 놓고 싶지 않으니까 이분들을 잘 연결시키되 어쨌든 교회하고 연결시키되 이분들의 신앙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고민하시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온라인 프로그램, 만약에 귀하가 다니는 교회로부터 새로운 온라인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제공하면 이용하겠습니까? 했던 73%가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높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교회가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인더스트리가 그러니까 어느 한 산업이 하락하고 있는 산업이다 그러면 이건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시장이 창출이 안 되고 그다음에 계속 고객이 이탈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경우 이런 산업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브랜드 간에 뺏고 뺏긴 이 경쟁이 되게 치열해져요. 왜냐하면 이제 신규 시장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뺏고 뺏기는 그런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교회로 적용을 한다면 교회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으니까 교회 간의 수평 이동이 굉장히 심해지게 돼요. 수평 이동이. 이거를 목사님들 아셔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있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지금 교회 생활하지만 신앙생활 안 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크리스찬들 중에서 교회 생활만 하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한 10명 중에 4명이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옮길 가능성이 있어요. 대략 얘기하면 이게 7번 같은 경우인데 어떤 목사님들 우리 교회는 현장 예배가 중요해. 현장 예배 중요하니까 온라인은 저는 중요하지 않아. 온라인 끊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교인들이 이미 벌써 온라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어느 교회에서 옆에 교회에서 온라인 신앙생활, 온라인 서비스를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 교회로 옮길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수평이동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잘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온라인을 다 버리지는 말고 그래도 유진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 책에서 그 한국계 트렌드 2024 책에서 이제 OTT 크리스찬을 걸 냈는데 이 OTT라는 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제 어디에서나 맞춤형 신앙 콘텐츠 큐레이션을 통해서 개성에 맞춘 신앙 성장을 추구하는 이들 지칭하는데 앞으로 점점 더 OTT 크리스찬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까지 제가 오늘 1강 하고요. 2강에 다시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